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성육신 하신 성삼일체 창조주 하나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은 요한복음 전체를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곧 요한복음 전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는 조금 색깔이 다른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거의 예루살렘에다가 집약을 시키고 있고 성소와 관계를 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성전을 새롭게 짓는 분으로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의 판결을 받고 죽으실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임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가 토대가 되겠지만은 내이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영원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거하시게 됨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전파되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배척당하셨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조주이신 말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증거하였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창조주로서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인간에게 어둠 속에서의 빛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죄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여 믿게 하려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빛이심을 깨닫지 못하여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여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라는 이유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창조주이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들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말씀의 성육신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인간은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앞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그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냐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고 솔직하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전부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였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소개하고자 함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종속을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분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심에 있어서 절대 주권적으로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진행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역 중에 하나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된 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실이 이를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제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후에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가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요. 이는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즉시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전하였는데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과 같이 비천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셨고 나다나엘은 그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증거를 받았는데요. 마음이 깨끗한 나다나엘은 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쉽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자신의 증거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되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주 예수님 그분을 따랐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사랑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짐에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겸손히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구원이 얼마큼 영광스러운가를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 위에 계신 하늘 성소에 계신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셔서 죄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증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 중에 대면을 했었습니다. 쉼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대면하셨습니다. 자기의 권세로 만물을 지으셨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혈통을 따라서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태어났지만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믿으면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권세로 창조되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아들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부터 빼앗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왕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한 장막을 이루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로서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가 세상에 있어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으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교제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